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갈등을 빚는 시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는 막을 내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적군도 아군도 없이 경제적인 유익이 된다면 누구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민족적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세계가 과거에 공산민주하던 그 사람들도 다 사상도 없고 이제는 국경도 없고 경제적으로만이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면, 이익이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 휴가를 내주어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공항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켜니까 집에서 문자가 오기를 어머니가 위독하니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코노미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석은 보통 비행기, 똑같은 비행기지만 3배나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패스트 클래스석이 있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코노미석에 탔더니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이렇게 서비스 좋은 데서, 환경이 좋은 데서 살 수가 있고 비행기도 그렇구나,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째 보면은 이 세상에는 물질, 돈 있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굽실거리고 아이고, 소위 이런 말 하죠. 큰 고기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는 풍요의 신, 만몬신, 물질주의, 이것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성도들이 진심으로 이런 물질로 인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풍요를 누리는 것은,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인 풍요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잘 살면 머리가 깨고 지혜로워지고 또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정신이 깨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 못하고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운명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런 운명적인 가난은 옛날 같으면 노예의 집안에 태어났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 집에서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자식은 또 종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아주 상놈의 집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머리가 명철하고 똑똑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그런 것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전응아로 태어나든지 무슨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든지 하면은 한평생 부유한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어째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삶 자체는 대단히 비참한 삶이고 아픈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난이 있느냐? 보상적인 가난입니다. 이런 어떤 보상적인 가난은 어떠냐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게을러 빠지기 그지없습니다. 밥 먹고 잠만 잡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술 받아 먹으러 갑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맨날 돈 생기면 복권 사가지고 복권이나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데 보니까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됐으니 돈이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던 부인하고 같이 안 살겠다 이거예요. 돈 많으니까 이제 새로 여자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던 사업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째 보면은 그 삶 자체가 절대로 부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가난은 어떤 가난이 있느냐? 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 바울 같은 분, 이런 분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부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다. 가난한 사람이 왕궁 출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고관 대작의 집에 태어났다. 이거 아무나 그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집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흔히 영어로 홈리스라 합니다.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장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집 한 칸이 없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하고 만약에 중국의 공자하고 비교하면은 바울이 공자 못지 않다는 겁니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학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비운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거 내려놨습니다. 바리새인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가정을 얻어서 그 당시에 그 많은 학문을 가지고 수많은 제자를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가서 얼마든지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또 짜임새 있게 살면 그 삶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헛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전대가 구멍 뚫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곡식 농사를 지어도 깐부기가 먹지 않도록 합니다. 메뚜기가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자녀도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보면은 지혜로운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유한 삶을 살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보면은요, 선서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다 선서를 해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책에다 손을 올리고 그리고 한 손을 들고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들이 아주 낡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자들이 묻죠.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4대째 내려오는 책이라고, 우리가 고고조 할머니가 보던 책이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 잘 믿으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돈을 벌었다 헛되게 쓰겠습니까? 절대로 헛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계속적으로 자녀들과 자녀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말씀하시는데 이 풍요는 육신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인 것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가지고 돈을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구경시키면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은행에 갖다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또 조금 좋은 침대에 잠을 잡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엄격히 따져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잠도 더 잘 잡니다. 먹는 것도 더 잘 먹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군에 갔을 때 얼마나 그 군 생활이 배고픈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중대장님하고 또 중대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대장님 앞에는 쌀밥을, 그리고 저 훈련병들한테는 막 거친 밥을 갖다 놓고 먹는데, 그 쌀밥에 중대장님께만 특별히 고기 반찬으로 이렇게 하는데 젓가락을 집어서 먹는데, 음식을 먹는 게 까작까작 그렇게 먹으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래도 저 밥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남기면 내가 먹어야 되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한데 딱 예상이 적중했더라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밥을 먹고는 야, 그렇지오라 하고는 중대장님 나가는데 딱 문 열고 나가자 바로 달려들어서 밥그릇을 잡는데 40명이 한꺼번에 다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숟가락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숟가락도 못 폈답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그냥 손으로 그냥 잡아쥐면 그 손에 쥔 것도 막 뺏고 막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렇게 참 군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픈 삶이었고, 그때의 그 추억을 이야기할 때에 참 옛날 얘기가 참 얼마나 배고픈 사람의 배고픈 서름이 절실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부유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다는 책 속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팀 켈러가 10대 소년 시절에
고모가 임종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가족들이 쭉 들러서 있는데 고모는 그야말로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몰아쉽니다. 그런데 친척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그 고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불쌍도 하지. 자식도 하나 없고 남편도 일찍 죽고 평생 병들어서 가난하게 살고, 아이고, 불쌍도 하지. 여러분, 불쌍해 보이겠죠? 그런 분을 보면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못 놓고 몸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운명하는 겁니다. 아이고, 불쌍도 하지. 한평생 불쌍하게 살았네. 그때 팀 켈러의 고모가 그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눈을 탁 뜨더니 누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 황금 보석 집이 내 집인데 내가 눈을 감으면 이제는 천국에서 주님을 맞을 것인데 왜 나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 그렇게 하더니 탁 다시 눈을 감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생활과 삶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든지 부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자는요, 좋은 음식을 먹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죠. 그러나 그 음식 맛이 별로 없습니다. 맛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거친 음식을 먹죠. 그래도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상하지. 밥을 입에 넣으면 밥이 녹아버리네.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특별한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좋은 요리를 해놓고도 잘 못 먹어요. 그 좋은 침대, 참 이태리에서 수입해 들어온 그런 침대 위에 누워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마음의 부요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삶은 궁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미국 LA 집회 갔을 때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주일날인데 장로님도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넥타이를 안 메고 어떤 장로님은 3층 옷을 입고 왔어요. 옷이 안에 옷과 바깥의 옷과 또 늘어진 옷이 또 그래. 이거 꼭 히피족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제가 보니까 그 아주 너무 뭐라 할까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그 목사님이 좀 안 가르치는지 예배에 대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와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주일날 보면은 전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 어떤 분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해요. 저 사람 되게 부자라고. 근데 옷을 왜 저렇게 입다니? 글쎄 말이야. 나도 그 기가 막힌다고. 옷은 부유하지만은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난뱅이, 부자지만 거른뱅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마음의 풍요뿐만 아니고 영생의 풍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풍요를 누려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요한 삶,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미국에서 한 기독교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그 학교가 굉장히 그 환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나와서 그 학교 앞에는 아주 숲이, 좋은 숲이 있으니까 그 숲에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숲 속에서 이상한 낌새가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가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거기에 앉아서 학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아이를 한눈에 봐도 집시처럼 보이는데 머리는 온통 엉클어지고, 그리고 옷은 아주 남루하게 그지없고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앉아 있어서 교감 선생이 그 아이에게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물어봅니다. 너는요 왜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집은 어디냐,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하니까 자 손가락을 끝을 말하는데 그쪽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정글이에요. 정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주민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주민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이 아이가 학교 앞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감 선생이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를 단정하게 머리 이발을 시키고 또 몸을 씻겨서 단장을 해서 옷을,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교실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왔지만 그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주 전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실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래 시간이 되면은, 음악 시간이 되면은, 음악은 그거는 그 학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금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익숙해져 갈 무렵에 학부형 회의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왜 미개한 원주민 아이를 갖다 학교에 입학시켰느냐, 이 학교는 고급 학교인데 이런 아이를 왜 학교에다 뒀느냐. 그리고 교감 선생을 현장에 불러내서 질타를 하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라,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교감 선생이 아이를 보고, 얘야, 내가 너를 더 돌봐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감 선생님 보고 자기가 다시 저 숲속으로 가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 선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 미안하다. 이 아이는 다시 그 자기가 살던 정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하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을의 추장이 학교를 찾아와 교감 선생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왜 찾아왔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말이 통하는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 미개한 추장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래서 학교의 교목 목사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 추장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목사님하고 추장하고 만났는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싶으냐, 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 여기에 그 학교에 한 아이가, 부족 중에서 한 아이가 왔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서 예수님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찬양이 우리 부족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다 퍼져서 이제는 우리 부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지 아니하고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없고, 그러니 와서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급파가 됐습니다. 그 부족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이 장소에 가서 학교에서 부르던 찬송가, 학교에서 부르던 복음성가, 이걸 부르는데 다
다 그들이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 하나가 예수님의 찬양을 배워가지고 그곳에 가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부족 전체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원주민들이, 그 미개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냐고, 그 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선교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을 흔듭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런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필요에 의해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찾습니다.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 속에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예수님께 사용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부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만, 나는 그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싫은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줘서 그 동영상을 보는데, 참 동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영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사회를 보는 사람도 나 깜짝 놀랐어요. 사회를 보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트럼프 당신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당신과 미국을 위해서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이 아주 기도를 또 기도도 아주 간절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마디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미국과 함께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나는 그 사람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 때마다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먼저 백악관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미국 전역에 캐롤송을, 예수 탄생 캐롤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못 틀게 했어요. 그 미국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은 그 보면 웃기는 것이 모든 관공서에서 캐롤송 못 틀게 하고요. 이슬람송을 틀도록 했어요. 마호멧, 이슬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백악관에다가 동성애자를 위한 사무실을 차려줬어요. 백악관 안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서 그 동성애자를 위해서 사무실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슬람송 철거해버리고, 제가 갔을 때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인데 바로 캐롤송 나오더라고요. LA 지역이 전부 다 그쪽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이에요. 민주당 쪽인데, 그런데 그 장소에 전부 캐롤송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제가 그 사진 찍어왔는데, 그쪽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스릴 때 굉장했던 지역이지만,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니까 전부 다 캐롤송으로 바뀌고 나라 안에 이슬람인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 그 뉴스 우리 많이 봤죠? 막 소수민족 전부 그 뭡니까 차단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민주당 쪽이니까 그것을 막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가 나쁜 사람처럼 하는데, 이 소수민족을 자꾸 들어오게 하면은 거기에 이슬람 사람들을, 테러 분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인은
신앙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많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거기 동족애가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리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를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부유하라.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삶이 절대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돈 많다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있어서 만족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만족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